어느 날 청양에서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서 트럭이 갑자기 돌진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간신히 충돌을 피했습니다. 돌진하는 차는 피할 수 있지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인데요. 사람들은 대개 죽음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현실과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처럼 생각하고서 아주 생각에서 지워버리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가 훈련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1월 11일 날 입대를 했으니 한겨울이죠. 아주 엄동설한이죠. 가죽 장갑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소총을 들고 훈련을 하는데 손가락이 3개는 들어가고 2개는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뚫려 있다는 얘기죠. 그런 장갑을 끼고 엄동설한에 하루 종일 훈련을 하니 뭐 손이 배겨나겠습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그러면 그 시간을 조금 더 즐길 수 있을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공짜로 재워주고 공짜로 밥 먹여주는데 이게 어디냐? 물론 지금은 돈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다시 군대 가야 되겠다 싶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참에 좀 근육맨이 되어서 나가야 되겠다. 밥 먹여주고 운동시켜주니까 가만히 두지를 않으니까 매일 운동시켜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육맨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저는 이제 목회를 생각하니까 군대 가보니까 24시간 항상 같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 나중에 목회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을 즐길 필요가 있는데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회피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선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들이 유지되는 데는 씨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꽃 씨앗은 1000년이 지나도 싹을 틔울 만큼 신비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에 우리나라 경남 함안에서 연꽃 씨앗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발화시켜 봤더니 놀랍게도 발화가 되어서 꽃을 피웠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이 씨앗은 무려 700년 전에 고려시대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12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연꽃 씨앗 4개가 또 발견됐는데 이 중에서 3개가 싹을 틔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식물이 꽃을 피우려면 기본적으로 열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그 열은 태양열을 받아서 대부분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근데 연꽃은 다르답니다. 열을 자체적으로 낸답니다. 그래서 어느 연구팀이 연구를 해봤더니 도대체 그 연꽃이 필 때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자체적으로 30도까지 올라가더랍니다. 자체적으로 피운다는 거죠. 참으로 1000년을 어둠 속에서 버티고 참아낸 씨앗의 신비와 생명력이 대단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씨앗들은 하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세코이아 나무 씨앗이 나중에 90m의 높이까지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사과 씨앗이 몇 년 후에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양의 꽃들을 피우도록 다양한 씨앗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씨앗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각 씨앗들은 항상 그 종류대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열매와 부산물들은 사람과 그의 환경이 필요로 하는 먹을거리와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그 종류대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씨앗 안에는 정말로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안에는 놀라운 복잡성을 가진 작은 공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씨앗을 인공적으로 합성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적절한 물과 온도가 주어질 때까지는 잠을 자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하는 능력을 누가 씨앗들에 넣어 놓았을까요? 씨앗이 싹을 틔울 적절한 시기를 누가 설정해 놓았을까요? 뿌리에게 너는 아래로 내려가야만 해, 그리고 줄기에게 너는 위로 올라가야만 해라고 누가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까?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기 위해서는 흙 안에 적절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야 하고 물에 들어있는 이상적인 특징들이 필요하고 정확한 파장의 빛과 주기가 필요하며 적절한 대기가 있어야 하고 꽃가루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생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이 사람을 위해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창조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제자리에 다 갖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네, 씨앗이 참으로 신비로운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필가 협회 이사장인 정목일 씨가 씨앗이라는 수필을 적어놨는데 참 멋져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씨앗은 생명의 궁전이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다. 누구도 내장된 꿈과 아름다움을 훔쳐갈 수 없다. 지금 당장 뿜어내고 싶은 눈부신 빛깔의 분수이다. 움직이지 않지만 숨쉬고 있다. 말이 없지만 싱싱한 말들이 출렁거리고 있다. 빛나는 순금의 언어들을 품고 있다. 침묵 속에 간직하고 있는 생명의 말들을 키워내 세상을 변화시키려 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씨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이어지고 연결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썩고 죽어야만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이 썩고 죽지만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육체를 성경은 낮은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비천한 몸이라는 뜻인데 하찮다는 뜻은 물론 아니지만 영광의 몸과 대비가 되는 몸을 이제 이름하여 낮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낮은 몸인가? 우리 인간의 육신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죄에 쉽게 지배를 당합니다. 낮은 몸인 것이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쉽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낮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병이나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전염병에 쉽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낮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낮은 몸이 있다면 영광의 몸도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처럼 우리 성도들이 장차 갖게 될 몸이 바로 영광의 몸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몸이 비로소 영광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런데 부활의 양상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누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누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다 아가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서 행하여진 모든 일들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한테 질문할 것입니다. 목사님, 선한 일은 그냥 다 선한 일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산수를 좀 해보자면 0 곱하기 100은 0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0을 곱하면 0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9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900이 됩니다. 자, 이것을 죄인 곱하기 100 하면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이유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가고 말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에게 선행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성경에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인으로서 선행을 하면 결국 상급이 남는데, 위에 공식으로 치자면, 숫자로 치자면 900이 되는 것처럼 상급이 남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도식에서 본다면 죄를 용서받던 사람들만이 그 선행이 의미가 있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회사에 입사를 하고 일을 해야 월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입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월급을 받겠어요? 일단 입사를 해야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니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에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보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결국 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용서받는가? 뒤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그랬어요. 옷을 씻어야 희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씻는 게 아니라 어린 양,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부활이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은 무엇일까? 원어로 아나스타신 조에스라고 하는데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곧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에 이르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음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심판의 부활도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는 법입니다.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심었다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100년 살고 나면 반드시 그 인생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성경에 보면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19장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 세상의 심판은 때로 공정하기도 하지만 때로 불공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기 때문이지요.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지요. 억울한 일은 그날에 그 억울함이 다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은밀한 일은 그날에 속절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셨어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은밀한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은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다 묻혀가고 있지요. 도무지 우리는 사실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파헤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부활인데 이것을 성경은 또 다른 말로 악인의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서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여기서 악인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심판의 부활, 즉 악인의 부활을 맞게 되는가요? 29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다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에 보니까 타파울라입니다. 타파울라. 저는 이 글자를 보면서 재미있는 생각을 가졌어요. 맞다, 악한 일은 다 파울이구나. 나 나름대로 나는 논리가 있고 나 나름대로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에 딱 재보니까 그건 파울이었던 거예요. 잘못된 거였던 거예요. 악한 일이었던 거예요. 악한 일 중에 가장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과 그분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악하고 무가치한 그런 이제 행위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의 가장 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죄악이며 그것이 결국 심판의 부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3장에 보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행한 대로 그날에 다 빠짐없이 보응을 받는 게 그게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에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바로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시작.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역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밑줄을 쳐놨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참 이상한 게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뭐를 들어? 죽었는데.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잖아요. 들을 수가 없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말씀은 거짓말 같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일은 저는 수 없는 분들의 운명을 보잖아요. 숨을 멈출 때를 제가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요, 눈은 감겼고 호흡은 멈췄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듣기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앞에서 자녀들이 재산 싸움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듣고 계시니까요. 서운한 말씀 해도 안 되는 거죠. 아유, 그동안 고생했다. 서운한 말 해도 안 되는 거죠. 자녀들끼리. 왜? 듣고 있으니까요. 숨은 멈췄는데 듣고 있어요. 청각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오늘 25절에 보면 분명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셨거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듣는 자라는 말은 호이 아쿠산테스란 말인데 단순히 들을 수 있는 감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음성을 이해하고 그 음성에 따라서 그 말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게 오늘 듣는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말을 알아들으려고 하면 그에 걸맞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엄마와 갓난 아이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1시간씩 주고받습니다. 남들은 도무지 몰라요. 아빠도 몰라요. 근데 엄마와 아기 간에는 서로 이야기가 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관계가 아주 좋은 친구 사이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마음, 그 말의 속뜻을, 속마음까지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만난 친구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까 밑줄 쳐놓은 말씀해 보면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유의하여 봐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중에 죽고 나서 주님의 부활 때에 재림 때에 듣는 것하고 연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거고 그거는 그거다 따로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지금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여러분 그날에도 주님의 음성을 쉽게 듣게 될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고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죽은 지 이틀만 돼도 고지요, 하루만 돼도 고 김종대시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됐으니까 당연히 고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고 나사로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예수님 나사로의 시신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여기에는 어떠한 종교의식이 없었습니다. 찬송도 없었고요, 기도도 없었고요, 세례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은 단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단순히 말씀하시니까 놀랍게도 죽었던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거든요.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이 그날에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십니다. 양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양을 칠 때 밤이면 양들이 다 우리에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보호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 양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집 양, 저 집 양, 서너 집 양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밤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문을 열어놓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목자가 자기 양들을 다 이름을 불러서 모은다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자기 목자를 따라가죠. 양이 만약 못 들으면 못 따라가는 겁니다. 엄한 데 따라가는 거죠. 다른 집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나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의 음성 따위는 필요 없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안 해요. 과연 그날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과연 그날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인가? 그날에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데 그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자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 모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양들을 안다는 이 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을 안다는 글자가 매우 중요해요.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나도 주님을 알아야 되지만 주님께서 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목자가 양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자가 우리를 알게 하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자를 내가 인정하고 그 목자를 내가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과연 지금 나를 알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목자로서 양인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목자로 인정하고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그날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가 다 호련히 일어나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마지막 그날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쉽게 듣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손을 맞잡고 기쁘게 축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생명이 주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죽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죽어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청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사람들은 목자인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야 될 텐데 주님 지금도 그날에도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날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